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끝내주게 외식하는 자들. 정말 자기는 예수를 모르는데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리에 서서도 옷을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나는 1년 52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주님께 헌금 끝내주게 잘했고 교회 봉사도 내가 다 했고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이 누룩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천국은 여자가 갖다 놓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는 이 누룩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천국이 형성되는 것. 두 번째는 나쁜 의미로 누룩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교회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좋았는데 이 누룩이 하나 들어오면 온 교회를 싹 망쳐버리는, 오늘은 나쁜 의미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끝내주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정장로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데 제가 예배 설교 얘기는 전혀 하지 않거든요. 이번 주에 어디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다라고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도 제가 할 설교를 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이를 인생이라 그래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요. 내가 안 죽는 줄 알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내지만 날 때와 죽을 때 사이를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아무리 출세를 했고 집을 몇 채를 샀고 자녀들을 잘 길렀어도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놓쳐버렸다. 어마어마한 비극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 50%가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뉴스를 보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질나서 못 보시겠죠. 그 밥에 그 나물 하나같이 어쩌면은 그렇게나들 똑같은지, 어떻게나 그렇게나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구성하고 있는지, 민초들의 삶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자기들 밥그릇에만 코박고 있는, 과연 저들에게 분별이라는 것이 있는가? 뉴스를 보자니 웃음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할까? 이게 자기 정치의 목적이어야 돼요. 제가 대통령 되면은요, 어떻게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의 경제 수준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걸 공약을 내걸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돼야 된다. 저놈을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돼야 된다. 퍽퍽한 고구마 먹은 답답한 느낌이에요. 이생을 심어서 영생을 얻읍시다. 이생에 썩어질 것들을 심어서, 썩어질 육신, 썩어질 물질, 썩어질 시간, 이생에 썩어질 것들, 이생을 심어서 썩지 않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요즘에 나의 끝 예수 시작이라는 책을 곁에 두고 제가 늘 이렇게 펼쳐보는데 이런 말이 들어와요. 내가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시작점. 나의 끝 예수 시작. 내가 끝, 나 죽었어 하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그 모든 이유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끝으로 가자.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비로소 쓰시기 시작하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배경으로 우리의 약함을 선택하세요. 우리의 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채워 넣을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이나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면 본 틀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 하는 걸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하잖아요. 있는 틀을 바꾸고 채워놓고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 판짜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전의 모든 것들 종교 생활 청산하고 새 판짜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만이 설계도이고 성경 말씀만이 도면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접속되어 버립니다. 어딘가는 소속해야 돼요. 자, 이 누룩. 교회 안에 들어온 누룩이 교회 전체를 부패시킨다. 지금 이 뜻인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하지 마라. 거치장하지 마라. 거짓말로 꾸미지 마라.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똘똘 뭉친 교회는 단단한 인절미 같아서 절대 부서지지 않아요. 이스트, 발효할 이스트를 많이 넣은 카스테라는 어째요? 이렇게만 해도 부스스스 다 부서져요. 말씀으로 똘똘 뭉친 교회는 단단한 인절미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말씀에 기초한 인절미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보시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전체를 발효시켜서 술을 빚기도 하고 또 이만한 누룩 교회 안에 이물질이 들어옴으로써 전부를 상하게도 하고 이것이 누룩이에요. 어떤 교회 일을 하거나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할 수 없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아요. 능력 있는 사람 하시오. 나는 못하겠어. 누가 그래버리면 이 말 때문에 완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 그래 고맙네. 자네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네. 그런 생각을 집사님 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그래야지 나는 못하니까 나는 당신 할 수 있으면 당신 해라. 이러면 이게 누룩이 되어서 전부가 그렇게 교회의 색깔을 정해버려요. 교회의 색깔을. 오늘날 무엇이에요? 밀가루를 부풀려 빵을 부풀려서 만들게 하는 이스트와 같은 발효, 그것이 누룩이에요. 6월절 의식을 보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제사에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 들어간 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누룩이 들어가면 부푸는 시간이, 발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6월절 빨리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즉석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갓 구운 딱딱한 무교병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쉽게 상해요. 우리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기 쉽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품이 없는 원래의 상태, 뭔가를 가미시키지 않는 순결하고 깨끗한 이 누룩 없는 빵을 써야 되는데 맛이 없죠. 딱딱하죠.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오만 것들 다 주워다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고 이런 말만 하면은 교회 가면 복 있는 말만 하니까 기분 좋아. 그러나 맛이 없을지라도 심판을 말해야 됩니다. 맛이 없을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은 교회 안에 이물질, 누룩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럼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악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단 종교 교주들을 많이 보잖아요. 추정 60분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특히나 이단 종교. 예수 장사, 하나님 장사. 끝내주게 돈 잘 내요 사람들. 하나님 이름 걸고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신다. 주께서 쓰신다고 하신다. 땅도 팔고 집도 팔고요. 그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악, 우리의 삶이 종교이고 우리의 삶이 정치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종교 안에 저지르기 쉬운 죄가 있다. 정치권 안에 독보서처럼 번져가는 나쁜 그물망처럼 번져가는 죄가 있다. 그 안에 무서운 독이 있어서 종교인 자신도 모르고 정치인 자신도 모르게 죄를 저지른다. 이단들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평생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인도를 받으면서도 과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특심으로 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수요일 여기서 밤 예배를 끝나고 집에를 가는 길에 신천지 베드로 성전을 지나가게 돼요. 구름대처럼 나와요. 예배드리고 구름대처럼. 저들은 과연 본인이 어디로 가는 줄 알고 가는 걸까? 그 끝이 어딘 줄 알고 가는 걸까? 알고 이미 알았을 때 그 끝에 이만희가 멸망에 가증한 자리에 이만희가 내가 메시아다고 앉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내 월급이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제 발 못 빼요. 그 알 정도까지는 9단계 10단계 들어가면 이제 알고도 안 나오게 돼요.
마치 마약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에서 누룩은 무엇입니까? 위선과 독선과 아집과 외식입니다. 종교에서 누룩은 위선하고 독선하고 내 아집 고집 피우고 외식하고 긴척. 종교생활에서 가장 큰 누룩은 위선입니다. 거룩한 척하고 썩 괜찮은 척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위장을 하고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거룩 하셨던 그 목회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다가 집도 사놓고 아들도 거기다가 심어놓고 땅도 사놓고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컸습니까? 돈이 컸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되어 행위를 강조하고 자신조차도 속아버리는 자신의 위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누룩입니다. 평생 설교를 들어도 듣는 순간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지만 안 되는 우리예요. 안 돼요. 내 성질을 못 죽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내가 기분 나쁜 것을 못 견디니까 그런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퉁퉁 불어서 시기 질투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한마디도 못 해주는 거예요. 야,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설교하는 거 너무 맛있네, 너무 고맙네, 이 말이 절대 안 나와요. 내 안에 그걸 못 넘어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삶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복을 못 받아요. 내가 복을 못 받아요.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 속은 사나운 일이다. 종교의 누룩이 이것이다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종교인 말고 정치. 자기 자신을 속이고 민중을 속일 수 있는 위치가 정치. 이 정치인의 누룩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종교인은 바리새인의 누룩, 정치는 헤롯의 누룩. 권력만 탐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정치인의 속성상 약속은 절대 못 지킵니다. 공약 다 지킨 대통령 있습니까? 없어요. 속성상 못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지키지 못할 공약을 아주 열심히 말합니다. 옛날 허경영이가 누군가 내가 당선되면 국민 한 명당 1억 원씩 줘본다고 그러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막 그냥 아무 말도 않지. 거짓말함에 있어서 이제 죄의식도 없어요. 세상적인 사상과 물질주의 사상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고 그들의 철학은 자유주의, 자기 맘대로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내뱉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안 했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청문해보세요. 10번 질문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또 본인이 변론할 말 있으면 끝내주게 기억이 나서 또 말 잘하고.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누룩에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참 좋은 자리이지만, 참 좋은 위치이지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자리예요. 허례허식, 허세를 좋아하고 외식과 위선으로 사람을 속이고 남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오늘 17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수고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떡을 가지고 아직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람이야. 그럼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느냐. 왜 먹고 사는 떡, 먹고 사는 빵, 먹고 사는 돈만 보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문제를 지금 잘 몰라요.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오늘 먹을 거, 오늘 나 쓸 거, 물질 문제, 현실 문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권력의 문제, 누가 더 크느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느냐, 아직도 모르느냐.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악하게 끌고 가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는구나. 보고도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더냐. 교회에 아무리 와서 다녀도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안 믿는 친척이 아이고 뭐하러 다니요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온 게 그런 게 이거 가다 보니까 또 안 가기도 그러대. 이래버려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글만 읽으신 거예요.
그냥 교양 강좌처럼 설교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예수 생명이에요. 세월만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얼레 뭔 개모임 하러 다니셨던 것입니다. 포도 씨앗이 내 안에 심어져 있으면 포도 열매가 열리고 사과 씨앗이 심어져 있으면 사과가 열려야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데 믿지도 않는 저 사람 하는 소리에 근게이 내가 그냥 뭐 시간도 남고 안 다닌 것보다 다닌 것이 낫지. 환장할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그 안 좋은 것들에 전염되면 안 되니까 이 제자들이 내 뜻을 이어받아서 내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펼칠 그 생명의 씨앗들이라고 제자들을 여기셨는데 이 제자들이 끝내주는 바리새인 외식주의자들 그 누룩에 내 제자들이 감염된다면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잘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 안 다니고 있는 저 일가 친척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같이 꽁냥꽁냥 이야기를 섞고 있다면 환장을 노릇이다 그거예요. 목회자들이 왜 성도들에게 유튜브나 여기저기 아무데나 들어가서 아무 설교 못 듣게 하는 것입니까? 그 누룩이 내 제자들을 감염시키니까 완전히 망가지게 되니까 아무 사상이나 가람비 어쩌듯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어 그 설교를. 그런데 가람비 어쩌듯이 내가 이상한 사상에 넘어가서 들어가도 분별할 능력이 이미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된 성경 공부, 검증된 유튜브가 아니면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염려하셨던 거예요. 내 제자들이 저 누룩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제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마라, 친하지 마라, 쎄쎄쎄 하지 마라 왜 자꾸 감염되면 안 되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러신 거 아닙니까? 그 누룩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 기류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니까 나는 아무리 괜찮은 것 같아도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나 본질이나 참된 가치관을 변질시켜버립니다. 변질시켜버려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누룩이 들어오니까 모두들 감염시켜버려서 흉이나 보고 안 좋은 말만 하고 다 같은 색깔 다 같아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고유의 색깔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정말 순결해 백색이기를 원합니다. 이상한 누룩이 들어와서 그 사람 다 따라가 버리는. 오늘 본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인데 성경에는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 땅 사서 교회를 좀 더 확장해서 지을까? 어디다가 좀 부동산 투기를 해볼까? 그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치, 최고의 가치. 교회 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치이면 왜 멜없이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습니까? 뭐하려고?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다더라야 그것이 그들의 누룩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 됩니다. 당연히 돼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야 교회 나와봐 해놓고 교회 다니면 마음도 편하고 다 좋다대 그냥. 뭐가 좋아요? 오히려 핍박이 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있는 친구 다 떨어지고 세상 모든 것과 다 단절되고 교회 다니니까 손가락질하고 뭐가 좋아요? 그런데 안 다니는 것보다 낫대야. 예수님이 빠졌어요. 예수님 없는 성경은, 예수님 없는 교회 다니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빠진 마음은 세속주의고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얘들아 너희 신앙생활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로 나오려고 하는 하나님은 없는 율법주의. 이것은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장 큰 방해예요.
그 누룩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룩에 붙들려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떡 때문에 싸우잖아요. 지금 떡 때문에 싸워요. 예수님은 영적인 거를 죽어라고 외치는데 이들은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배가 떡이 하나밖에 없네. 어떡하지? 우리 점심 아이고 밥을 안 앉혀놨네. 어떡하지? 하고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떡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듣는 귀가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누룩에 붙들려 있어요. 떡 때문에 싸워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금 그들의 눈에는 떡만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그 누룩에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런 사람과 멀리하라. 예수님 없는 사람과 멀리하라 그거예요. 저는 친구가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친구가 엄청 많아요. 만나지 않은 친구, 보지 않은 친구. 제 입의 대답은 교회로 와. 교회에서 보게. 여러분도 제발 좀 그러시라고요. 밥 먹자 차 마시자 하면은 그래 나가지 말고 교회로 와. 교회에서 함께하게. 우리의 모습이 이 지금 누룩이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 조심하고 세속주의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물들어 버립니다. 우리 조금만 아파도 저 아파서 학교 못 가요. 요즘에 아이들 장염 심해요. 우리 저 동욱이도 그랬지만 학교 보면은 한 반에 대여섯 명씩 지금 장염 걸려가지고 결석해요. 애들 감기 장염으로. 저 아파서 학교 못 가요. 저 아파서 교회 안 가요. 저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오지 마세요. 쉬세요. 눈에 보이는 질병에 대해서는 오만 걱정을 다 해요. 죽을까봐. 내 몸에 걸린 병에 대해서는 오만 걱정을 다 해요. 경제적으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이번 달 돈이 달랑달랑한 것에 대해서는 큰일 났다 잠이 안 오게 걱정을 해요. 그런데 어찌 내 신앙의 불황에 대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불황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아무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몸에 이만한 세포가 어장나서 암세포가 들어왔고 병에 걸렸고 내가 이번 달 생활비가 달랑달랑 누구 줘버렸더니 나는 있는 줄 알고 줘버렸더니 알고 보니까 없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이 안 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근심하고 예수님이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불안하지가 않다고 보여요. 정말 우리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오늘이라도 우리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괜찮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근심 염려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은 떡 때문에 근심해요. 뭐 먹고 살까? 내일 쓸 돈이 있을까? 내 몸에 병들면 어쩔까? 평생 그 걱정만 하다가 죽어요. 주님 앞에 가서 뭘 내놓으실래요? 뭐를 내놓으실래요? 나 내 몸뚱아리 병들까봐, 나 내일 쓸 돈 없을까봐, 내 자식 뭐 안 좋은 일 있을까봐, 나 이것만 평생 걱정하다가 왔어요. 이렇게 하시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들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21절 함께 읽으십니다. 21절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자여, 네 영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 된다.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부자 되고는 네 영이 잘 되면 이건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있어요. 부잣집 부모가 내 부모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 아직도 모르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인 내가 누군지 너 아직도 모르냐. 너 지금 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올까봐 걱정하고 그 예수님과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 내일 먹을 거 없어서 걱정하고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 걱정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내일 세금 낼 거 없는 거 걱정하고 내일 떡 먹을 거 없는 거 걱정하고 어찌 그러느냐 그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배 타고 있으면서 떡 5개로 5,000명 먹인 걸 어찌 모르냐. 그러면 너 주머니에 돈 없는 거, 너 지금 몸이 아픈 것
내가 다 안다는 것을 어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아멘. 그리고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랑 한 배, 이들과 한 배 안에 있어요. 그러면 풍랑도 잠재우고 5천 명도 먹였던 그 예수님을 내 배에다 태우고 지금 내 안에 모시고도 나는 내일 걱정을 해야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요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눈만 뜨면 죄 짓는 것 말고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이전에도 은혜였고 지금 이 시간도 은혜이고 앞으로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저 망해서 죽어버린 사람들, 아파서 죽어버린 사람들,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못나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시간 여기 딱 아직도 놔둡니까? 복음을 더 듣고 구원을 받고 또 저 죽어가는 내 형제 일가 친척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은혜 가운데 살려놨는데, 그들과 몇 시간 동안 밥 먹고 차 마시고 놀면서도 예수님 소리 단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항상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잊지 말 것은 주님이 누구냐고 보여요. 오늘 주님이 계속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떡 5개로 5천 명 먹였어.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앞으로도 너를 책임질 거야.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요. 우리는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시게요.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기.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기.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도,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하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교인을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해요. 이단들은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누구부터 건드려요? 머리, 목사부터 건드려요. 목사부터 건드려요. 제가 공부했던 동기가 갑자기 백석을 그만두고 정광훈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 뒤밀고 500만 원 주고 그냥 안수 받아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와요. 차 한잔 마시자고. 이유가 뭐겠어요? 저를 꼬시려고 하죠. 저 꼬시면 이제 이 교회 통째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단자들은 머리부터 건드립니다. 목양에는 관심도 없는 목사들, 온갖 세상 정치, 명예, 탐욕에 관심 있는 그 목사부터 넘어뜨리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이단으로 통째로 넘어갑니다. 일례로 뱀이 어금니가 있습니까? 동우가 뱀이 어금니가 있어요? 없어요? 뱀이 어금니가 있어요? 뱀이 어금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뱀은 씹어서 먹어요. 통째로 꿀꺽 삼켜요. 어린 왕자 보면은 보아뱀 나오죠? 통째로 꿀꺽 삼켜요. 뱀은 개구리나 쥐를 잡아먹을 때 발가락부터 야금야금 먹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통째로 삼키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들을 건드려요. 목사를 건드리고 장로를 건드리고 안수집사 건드리고 권사 건드리고 이들을 먼저 건드립니다. 성질 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주일 아침 되면 싸우게 하고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왜? 머리를 건드려야 그 교회가 안 되거든요. 마귀의 수법입니다. 교회를 삼키려면 목사부터 집어 삼키고 장로부터 그 교회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들 특히 먼저 집어 삼키고, 아주 작지만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누룩을 우리는 주의합니다. 외형적으로 신앙의 틀을 잘 갖춘 신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오늘 바리새인,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너희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아닌데 긴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진짜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 너희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속은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썩어진 회칠한 무덤이라고. 형식과 외식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수많은 헤롯의 누룩들, 수많은 바리새인의 누룩들이 오늘날 우리를 늘 위협합니다. 말씀만이 길입니다.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아멘. 세상의 누룩이, 믿지 않는 자의 누룩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